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1월, 2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 창세기 37장부터 현재 49장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묵상을 다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명의 자손에 대한 축복이 먼저 나왔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끓는 정욕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이 분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는 그러나 책임감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주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머지의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셉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친히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입양을 한 이유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입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요셉은 애굽에서의 새로운 가문으로 새로운 어떤 민족과 국가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굉장한 큰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애굽 사람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이제는 요셉의 이름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스불론, 단,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에 대한 이 축복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이 납달리는 갈릴리 주변에 모여있는 지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북과 중부와 남부로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6개는 북부에 그리고 중부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남부에는 베냐민, 유다, 시므온 또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은 나중에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고난받았지만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납달리, 스불론, 이제 아셀 이쪽에 이 해안 지역에 있는 이 지파들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곳에 있는 이곳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과 또 남쪽에서 방어하는 세력이 항상 전쟁이 있는 그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런 별명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은 원래는 지역이라는 어떤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마리아 북부에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방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이방 지역. 그래서 그것이 갈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디로 오십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은 바로 그것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을 단지 우리 개인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나 이거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이 가지는 뺀 아들입니다. 근데 거기 뒤에 보면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거기 무성한은 마트입니다. 이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이제 아들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딸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나무의 가지처럼 묘사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담은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서 나온 아들 딸들이 번성하여서 그 언덕을 넘어서 굉장한 큰 수를 이룰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전체의 이스라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고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번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이루어진 이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적군이 활을 쏘지만 이 요셉이 오히려 더 강한 활을 쏘아서 이길 수 있겠다.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25절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여러분 하늘의 복은 당시에 모든 농사는 하늘의 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또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샘의 복, 젖의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또 그 생명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 야곱을 얘기하죠. 그 야곱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여기 뛰어난 자라는 말은 나지르입니다. 이 나지르에서 나중에 나시린이라는 의미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지르 하면 구별된 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서 이 요셉 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구별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머리가 다른 형제를 이제 감싸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이렇게 강력하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한 역설은
이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배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곳에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의 혈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방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현재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곳을 이방 지역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남쪽의 유다의 이 유다 백성들은 북쪽 사람들을 다 그 이방 지역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방화되는 그런 수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이 축복은 실패한 것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행했던 이 축복들 다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혈통과 그 혈통 속에서 이 축복의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얘기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속에서 나중에 마리아와 결혼해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부부로서 살기 이전에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계보를 얘기할 때는 바로 예수는 유다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로서 소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의 축복을 얘기합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토록 축복한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야곱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유대 민족, 그들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팔레스타인으로 가야겠죠.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이 요셉의 축복을 완성시키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데 잘 됩니다. 예수가 없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건강하고,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부자가 되고,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잘 되는 것은 인간의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은 결단코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삶의 자에게 이제는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처럼 너희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어떤 대적이 활을 쏘더라도 너희가 그 방어하는 활을 쏘아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도울 것이고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그리고 태와 모든 저주의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셉의 축복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성취,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의 완성, 축복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 우리가 잘 되는 것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다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땅에 참된 생명과 평화를 물 흐르듯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 내일 모레 그렇게 묵상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귀 기울이면서 계속 창세기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